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촌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여기저기 갇힌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 속에서도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 어떠한 상황이 있든 또 팬데믹 통해서도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팍팍 다치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 반면에 예배에 마스크를 쓰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 마스크를 쓰면서도 그래도 내 한 사람이라도 더 열심히 은혜를, 또 이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했던 그 초대교회 신앙인들처럼, 크리스찬들처럼 마라나타 재림 신앙을 추구하려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또 나왔을 것이고, 또 마라나타 주님, 나의 삶에 이 세상 가운데 닫혀있는 모든 것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서 오소서, 어서 오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송군 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새해에는 강권적인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송구 영신이라는 이 말은요, 옛것, 여러분 다 알다시피 묵은 해를 보내고 새것, 새해를 맞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바람은 여러분의 가족, 또한 세계 경제, 또 모든 사람들의 사업체, 나의 사업체, 그리고 직장, 아니면 건강 등등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것이 오늘 예배에 온 여러분의 마음일 것이고 바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큰 바람들을 품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묵은 해를 매듭짓고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맞이하게 되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 대홍수가 지나간 이 폐허 속에서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 노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않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시대의 노아다. 이 폐허가 속에 닫힌 모든 것 속에 열어야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끌어와야 될 예배자이다. 이 사명의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로 나아온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신산란한 마음을 좀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하여 주세요. 나의 마음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심정이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확고한 정신 좀 주세요. 이 정말 산란한 이 속마음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정말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주옵소서. 그 주님의 확고한 정신을. 다윗이 이 출발의 이 간구가 어디에서요? 성전이었습니다. 새해 내내 이러한 예배와 간구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그 부요한 비밀들로 여러분을 복되게 아마 하시고 그렇게 복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시간에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정말 하나님 축복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기대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려면 성도가 필히 가져야 할 중요한 상황을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성에 자신이 죄성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아무 느낌 없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을 때에는
바로 영적 출입구가 막혀 있었구나. 그래서 틀어막고 있는 이 영적 출입구가 그냥 기도도 못하고 그런 이 자세가 정신이 틀어막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었겠구나. 내 안으로, 내 삶으로.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무감각 상태에서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간구했던 것이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마음은요 곧 그 죄의 길에서 철저하게 좀 떠나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편에 서고자 하는 간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새해를 정말 새 부대에 새수를 담는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그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요, 회개,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서 비롯돼요. 우리가요, 예배 생활을 좀씩 멀어가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무감각이 생겨질 수밖에 없고 기도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계속 씻으려면요, 회개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이 죄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하고 느낄 때에 다윗이 찾았던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가장 먼저 부르고 가장 먼저 찾은 이름 하나님이야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무감각해진다 생각 드십니까? 그때는 곧바로 하나님 찾으셔요. 주님하고 불러야 돼요. 내가 지금 무감각해지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저기 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정말 예배가 오늘은 쉬고 싶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 이름만 불러보세요. 두렵고 떨려서 바로 예배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변화된 마음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러니 기도는 그동안 내 속에 명확하게 없던 하나님을 부르는 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바로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이 속에 없었는데 지금 찾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한마디만 보세요. 그동안에 내 입술에도 내 마음에도 내 생각에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하나님이야 찾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다 알고 계셔요.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찾지 마시고요, 우리는 원인을 찾을 때에 이 증상과 이 결과를 가지고 자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문제를 여러분들을 잘 다루시면 하나님이야 라는 이것으로 다루신다면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상이나 결과로 자꾸 문제를 이렇게 다루려고 하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해는 우리의 겉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겉모습 아무리 거룩하면 뭐해요? 겉모습이면 신앙이면 무엇이냐고요? 우리 속사람이 진짜로 예수꾼이 되어야죠. 겉만 거룩하게, 이게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 모습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속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시작이 있을 때에 나 속에 있는 오염된 것, 세상에 오염된 것을 하나하나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답을 찾게 되고, 그래야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영적 막힘이 뚫리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보면요, 스스로 죄를 돌아보며 이렇게 뉘우치는 심정에서 처음에 하나님 부르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다윗의 모습은 기도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겉면이나 책망의 말을 쉽게 낼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위치에 있었어요. 죄를 짓고도 그냥 지나쳐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이나 높아진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잖아요.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속속들이 다윗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가 다윗은 자신의 얘기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이 찔리는 사람은 은혜예요. 정말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가 만약에 내한테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이 말이 이게 안 온다면요, 지금 내가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알아야 돼요. 성경에 다윗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분이요, 깨닫지 못할 때 어떤 행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히려 도리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격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만 누구든지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배상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나단이 뭐라 합니까? 바로 왕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책망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얼마나 찔렸겠어요. 그 누구도 자신한테 단 한 번도 와서 당신의 죄는 이렇습니다, 왜 남의 여자를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 말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심히 책망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재앙입니다. 당신에게 재앙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 시편 32편 3절부터 현재인의 성경을 보면 회개하기 전에 다윗의 심정은 이랬어요. 우리가요, 사실 예배 한 번씩 빠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 어쩌다 빠져먹을 때 이런 심정 들을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즉 죄를 숨기려 했을 때에, 아니면은 별로 느끼지 못할 때는 여름에 떼약볕에 물이 말라버리듯 내 기력이 쇠하였다. 그러니까는요, 힘이 없어요. 모든 거에 힘이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튼 두렵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죄를 회개한 이후에 다윗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정말 내 죄를 철두철미하게 그 책망을 듣고 철저하게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참 자유를 느끼게 되면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몇 분 남지 않은 이 시간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다운 기도로 매듭 지으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보냈습니까? 여러분이 잘 지냈다면 이제는 자유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아직도 매듭 지어야 될 무엇인가가 있다면 이 시간 진정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같은,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매듭짓고 홀가름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셔서 성전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수도꼭지가 열려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향한 우리를 향한 새해 하나님의 기대는 두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수도꼭지를 틀듯이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여기 다윗을 보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이란 이 강구는 자신에게 있었던 믿음을 새롭게 좀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강구예요. 그래서 다윗은 11절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내가 다시는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메마르지 않도록, 정말 움직이지 아니하고 죽는 것처럼 있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그 강구입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항상 자신과 늘 함께 하시기를 이 간구하였던 이 다윗.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길이 없는 정글보다 더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이러한 인생을 가는 우리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해요.
이런 인생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훌륭한 선수들을 보시면 자신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뛰는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고 이렇게 조언해주는 훌륭한 코치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가면서까지도 그런 코치들을 두나요? 왜냐하면 탁월한 이 사람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자신이 탁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주고도 우리가 자식들을 왜 학원에 보내요? 탁월한 선생님이 그곳에 있으니까 잘 배우면 탁월해지니까. 그래서 보내잖아요. 이와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큰 축복인지 아셔야 해요. 그러므로 새해는 인생의 최고의 탁월한 코치이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코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곁에 계실 수 있도록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의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뚝 끝나는 것이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새해 하루하루를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처럼 우리의 행동, 이 습관에 낡은 껍질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서 벗어버리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야 부르시고요, 정말 주님께 내던지세요.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내 단 한 가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도록 이 정신을 주옵소서, 이 정한 영을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메리칸 인디안들은요, 이렇게 청년이 되기 전에 소년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훈련시킨다고 하네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 방법은 이제 어느 나이가 되면 소년들을 숲속에서 야생 동물과 함께 밤을 지내면서 이렇게 지내게 만들면서 담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디언들이 그 험악한 데서 살아야 하니까 이 담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소년이 시험을 받는 날 밤에 정말 얼마나 죽겠구나 할 만큼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이제 너무 무서워 떨다가 날이 밝아오면서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화살을 탁 당기고 계시는 것을 봤어요. 아들 몰래 아버지는 아들 뒤에서 위험에 닥치지 않게 저녁 내내 밤새 내내 화살을 아예 ready to go, 짐승이 나타나면 딱 쏴려고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것을 아들이 보면서 내가 이 담력을 키웠지만 아버지가 계시니 나는 내 인생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더 큰 힘을 얻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이처럼 우리와 함께요, 그냥 축복의 화살, 정말 우리를 도우려는 이 화살 가지고 서 계셔요.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당연하게 힘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힘이 나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함을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느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 앞에 분명히 두게 될 거예요.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내 생각 앞에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이요 라고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 시작을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연습할 때에 은혜 충만한 새로운 이 습관이 옛 습관을 대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5장,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작사를 한 존 뉴턴, 여러분들 찬송을 펴보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요,
한때에 포악한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를 팔아넘기는 상인. 그리고 이름난 탕자였습니다. 뉴턴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만 예수지 아주 못된 짓은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무리 주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 믿으면 용서하셨다 하지만 나 같은 노예상인, 나 같은 탕자를 용서하셨을까? 정말로 나 같은 탕자를 용서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무 두려우니까 이 말씀을 벽에다 붙여놓고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자꾸 의지하게 되더래요. 그가 어떻게 됐겠어요? 목사가 되었고요. 40년 동안이나 주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악한 노예상인, 정말 말할 수 없는, 두말할 것도 없는 탕자, 그 사람에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를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다윗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책망으로 들었을 때에 그에게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젠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다윗은 그리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사람들과 함께 주무셨어요. 같이 일어나고 같이 먹고 같이 잡수시고 같이 마시고 같이 울고 아픈 자는 싸매주고 병든 자는 낫게 해주고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새해 여러분의 인생길에 또 안내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시간에 꼭 붙으셔야 해요. 그리고 힘을 내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의 간구처럼 이 정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아마 모두가 좋아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어쩌면 내일 가족과 함께 모여서 이 축복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의 강구를, 이 다윗의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 보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는 바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서 이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을 이렇게 세우셔서 새해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생활을 하셔서 한 번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시작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